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루가 차이 납니다만은 글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오늘 제가 우리 옥산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시간 마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인사드리고 샬롬, 이 세상에서 사랑할 분 오직 예수님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감사하고요. 참 제 마음에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또 남다릅니다. 물론 그때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어져서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주부에 들어있는 그 카드를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초청하고 싶은 세 사람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작전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또 133 기도 운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하는 설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금 설교고 두 번째는 전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 설교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창고에 복을 쌓는 길이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도 설교도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올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관계전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가깝든지 또 조금은 멀든지 항상 관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또 교회 성장 연구소에 의해도 교회에 전도된 사람들의 90%가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물론 길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나와 항상 만나는 사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는 분들이 교회의 90%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장 성경적인 관계 전도가 어떻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카드에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이름을 한번 기록해보고, 그리고 이번 일주일은 그 카드를 성경책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두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열어보고 그리고 그 카드에 있는 이름들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작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날짜를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주간이 이번 일주일 성경책에 카드를 넣어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오직 노아의 8가족만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의 가족들만 살게 되어졌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노아는 신앙이 훌륭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해시켜야 되고 또 그의 며느리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혹 이해를 시켰다고 할지라도 이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설득해 나가고 이해시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설득하고 또 그의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이 모든 작업들, 물론 노아의 아내도 포함되어집니다. 이렇게 노아 외에 7명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관계 전도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사라를 전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관계 전도이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바로 이것이 관계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야곱을 신앙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신앙을 개성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그것이 이 관계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자손손 대대로 관계 전도를 해라는 것이죠. 너의 아들들이 믿어야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믿어야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관계 전도를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쇠마라고 하는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문으로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내 속으로 나왔다고 해서 아들, 딸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3대, 4대째 되어지는 손자, 손녀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내가 영접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구약을 넘어가서 신약 성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관계 전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방 사람에게도 전도하시는 장면들이 몇 번 등장하지만 대부분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서 좋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유대인,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야 된다. 그 말을 이 이방 여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도 대부분 동족들,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방 민족들, 다른 외국인들 전도하는 것은 무관심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정말 중요한 것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시고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그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속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소개하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또 자기의 형인 야고보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을 소개해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같은 고향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여러분 고향 사람 너무 친하잖아요. 항상 관계되어져 있잖아요. 늘 연락하잖아요. 명절날 오면 반가운 사람, 고향 사람을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들, 이렇게 성경 곳곳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봐도 다 이렇게 관계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든 사례들을 통해서 관계 전도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을 예수님께서 지나고 계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만나는 것조차도, 말을 섞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만나야 될 한 여인이 있었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거둬야 될 생명의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한 여인이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혼자 그렇게 우물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물에 물을 떠오르는 시간은 12시 대낮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오겠습니까? 같이 물 들어가는 여인들과 같이 와야 되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물을 뜨는 그릇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또 고독한 그런 여인인 것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도 지금 자기가 왜 이 우물에 왔는지 완전히 자신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생겼고 더 중요한 목적을 이 여인이 품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별로 환영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기에게 냉소적이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물 길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웠던 이 여인의 수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것이 이 여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격스럽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변하게 하였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을 여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고 자신의 과거의 그 상처들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또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별로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인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여자가 입이 터진 거예요. 덩어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늘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입 다물고 어디 사람들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다니던 이 여인이 무슨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가만히 있었는지, 얼마나 가만히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숨어있는 자들, 피하는 자들, 겁쟁이들이고 자기 자신들의 그 과거의 행적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숨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한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고 그분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적게 하는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언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가. 쓸데없는 말 말고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말고 아, 불타는 트롯맨에 저쩌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 감격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간증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말이 터져버린 입이 터져버린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날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내가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지난날에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지난날에 나는 죄악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자꾸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십시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 화면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중고등부 학생들 전도할 때 별다른 주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현수막에다가 와 보라, 끌리면 오라, 그 주제 하나 들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백 명씩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과의 관계들이 그 친구들로 하여금 오게 하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고 교회 자랑을 하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아니,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지 들을 자는 듣는 것입니다. 아이가 전하든지 90 노인이 전하든지 목사가 전하든지 집사님이 전하든지 전하기만 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한 그것 그냥 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고, 내가 내민 그 전도지 하나 그 사람이 그냥 별 눈길 주지 않고 그냥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업하셔가지고 택한 영혼은 꼭 만나게 되어 있고 꼭 교회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졌는데, 4장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며칠을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 더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누가 그 마을을 눈여겨보겠습니까? 안강읍에 옥산이라고 하는 마을, 1, 2, 1, 2, 3, 2, 4리 누가 알아줄까요? 그 동네에 사람 사나? 그 촌에 뭐 있나? 옥산서원은 유명하지만 우리가 이 동네에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입을 벌려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에 그들이 이 장소에 와서 평생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에서 4월 9일 날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관계. 여보, 당신도 믿으세요. 얘들아, 너희들도 믿자.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불러 모이고 너희들도 오늘부터 예수 믿는 신자가 되자. 관계잖아요. 관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전도입니다. 제가 부산의 부곡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할 때입니다. 전도주의를 정했는데 권기모라고 하는 학생이 축구부 주장이었어요. 목사님, 축구 시합에 이기면 계속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 교회에 못 나오고 친구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 시합에 지면 제가 축구부 아이들과 우리 학교 친구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축구 경기에서 졌습니다. 6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간관계, 축구부 따라오나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가자, 아이스크림 준다. 뭐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애들이 뭐 얼마나 마음이 뭐 동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해놓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평소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막 아주 사교성이 좋고 MBTI가 아주 최고의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사람들 보면 그냥 숨고 피하고 고개 숙이고 또 사람들도 저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하면서 그랬던 여자인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관계 전도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왜 이 관계 전도, 인간관계 전도가 좋냐면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도 대상자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스카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적었는데 관계 중심 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요. 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다 우리가 평소에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족부터 전도하는 것,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것. 두 번째로 이 관계 전도가 왜 유익한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전도지를 준다거나 하면은 사실 좀 경계합니다. 최근에 또 뭐 한가 뻥 터졌죠? 정명석 이단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경계할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옥상교회 이렇게 딱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친밀하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늘 얼굴을 만나고 또 고객과 단골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후가 되면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동네를 좀 운동을 합니다. 자전거를 안 타면 그냥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만나는 분들 뭐 이렇게 추우니까 다 덮어 쓰고 또 저도 이렇게 덮어 쓰고 갑니다만 꾸벅꾸벅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웃 주민들이 예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게 관계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인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고 뭐 그분들이 생각하겠죠. 저 자전거 타고 저 사람이 누군고 근데 계속 저런데 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멍멍이가 있으면 멍멍이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주민에게 인사하면서 참 멍멍이가 예쁩니다.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이 관계 전도는 수용적으로 되어집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면 반드시 친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던 그 이웃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하면 그분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관계 전도가 어떻게 유익한가?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안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만날 사람이에요. 그분이 멀리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늘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일 또 만나고 또 그 다음날 만나고 일주일 내내 만나고 우리 이웃들은 눈만 뜨면 담당동으로 만날 수 있는 마을회관에서 만날 수 있고 경로당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는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교회 오셨잖아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초청할 때 우리가 그 다음날 16일 날 한 번 더 초청할 건데 그때는 마음에 결심할 수 있고 내가 옥상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16일입니다. 그렇게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교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기는 누구 때문에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미 친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새로 오신 분을 누구한테 소개합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럼 장로님 한 분이지 않은 겁니다. 이분은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 그럼 또 구역장님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럼 또 권사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교회에 적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알던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남전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남전도에 여러 회원들을 소개시켜줘서, 이분이 남전도의 회장입니다. 남전도의 총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새로 오신 분이 뭐 얼떨떨 하면서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데, 그게 다 소개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앉고 나서, 자, 우리 남전도에 회비 걷어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딱 마음이 같이 보여요. 하필 그날에 회비 거두는 날이. 그래가지고, 교회는 돈 거두는 데인가 보다.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4월 9일날, 부활절날 또는 16일날 헌금도요,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아예 헌금을 주는 거예요. 저는 딱 주면서 이거 들어갈 때 헌금하면 된다. 아이고, 천가고 되나? 된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여러분들이 막 헌금 봉투에 막 접고 부활절 헌금 넣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음에, 교회는 돈을, 그날 또 우리 부활절이니까 또 금액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고액근을 놓고 하면 교회는 이거 돈이 많아야지 갈 수 있구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날 순서도 좀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재직해야 되는데. 여러분, 카드에 지금 꺼내십시오. 꺼내셔가지고,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했던 이름을 한번 여기 기록해 보십시오.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계속 우리 전사님이 나눠드립니다. 자, 잠시 한 1분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전도 대상자 카드에 한번 보십시오. 남편 이름을,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이웃이라면 적어도 경주, 포항 정도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날 모시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옆동에 누구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우리 경로당에 누구, 나하고 등산 다니는 누구, 우리 교실의 반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혹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기록하셔가지고 3명을 적어도 괜찮고 또 6명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으셔가지고 성경책에 넣으시고, 그리고 꼭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